네, 오늘 로마서 두 번째를 볼 텐데 로마서를 읽고 계신가요? 네, 읽으시면서 또 책도 보시면서 또 공동체와 나누면서 이 여정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PT를 받을 때가 있는데 PT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버텨도 근육이 된다. 네, 이게 로마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책이 어렵네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잘 버티면서 읽기만 하셔도 굉장히 큰 근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하는 건 설교자가 어떤 설교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읽히기도 하고 그 읽은 내용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내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이 로마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씨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씨름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지난주보다 좀 더 어려운 본문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역시 그림이 먼저 좀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은 소위 말해서 초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상태가 같이 공존하죠.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밝은 낮인데 땅을 보니까 어떠세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불을 켜야 할 만큼 깜깜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까? 낮과 밤이 공존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모순된 풍경이 마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종교적 질문을 그대로 비추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와처럼 때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때 한 방송사의 인터뷰가 잊히지가 않습니다. ABC 기자가 그 사건 현장에 서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것도 뉴스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신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정말 생각지 못한 비극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을 갖고 사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솔직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솔직하고 용기 있는 질문이고 또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겪게 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질문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솔직한 질문을 하면서 항상 그 질문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순된 상황 속에서 다른 방향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란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 때 하나님 왜요? 라고 묻는 걸 멈추란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과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을 진리로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 나타났다. 쉽지 않은 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펼쳐갈 텐데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종합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를 결론 내려볼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 마치 우리가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인간을 피고 속에 세워놓고 막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그 첫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왜 진노하고 계실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 자신보다는 우리 인간 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죠. 무엇보다 첫 번째, 문제의 근원에 그릇된 사고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릇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서 분별력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이 지식과 전제를 지금 다툴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의 논지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마음속의 창조주를 깨달을 만한 그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거나 광활한 자원의 아름다움을 볼 때 정말 큰 존재가 있구나, 정말 창조주가 계실지도 몰라 라는 그 생각들, 그 감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 라고 감각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조차도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걸 묵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릇된 사고는 그릇된 행동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어떤 그릇된 행동입니까? 그게 21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히는데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도 이거 나 혼자 한 거야 라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불쾌할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친구가 과제를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친구가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의식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회사에서 우리가 한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팀워크로 만든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려는 동료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속에서 같은 마음이 들 거죠.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과 함께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어렴풋해요. 그래서 내 하루가 이 하루를 버틸 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숨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진실을 인정하고 살 때가 참 드뭅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런 기도의 감정을 억누르고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덮어놓고 갈 때도 많아요. 스스로 다잡으려 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더 편한 대답이 될 때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마음의 사이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사이클, 도대체 왜 그럴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삶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빚졌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요구받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의 사이클이, 그런 행동의 사이클이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순간, 당신을 의존한다고 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놓고 내 힘으로 해내야 하지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통제가 무너지는, 내 삶을 내가 오롯이 지배해야 한다는, 내가 내 삶을 오롯이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런 태도가 쌓여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뒷구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거기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감사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무엇을 만들까?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그 태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똑똑한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나무 깎아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그 일을 묘사하는 일로 이것을 생각할 수는 없죠.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스며 있는 어떤 태도를 설명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처럼 마음의 우상의 공장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충성할 대상을 찾죠.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난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데 라는 목적의 어떤 의미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희망을 채워줄,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줄 뭔가를 찾죠. 그래서 무언가를 찾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것,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돈일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돈은 큰 통제력을 줄 거라고, 독립된 삶을 줄 거라고 믿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해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꿈꾸지도 못했던 그 기회가 열릴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월급날 통장을 보는 그 눈빛이 다 다른 거예요. 월급날 통장에 딱 돈이 찍혔을 때 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조금만 더 벌면 안정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실상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돈 있으면 해결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에 기대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정말 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의 문제는 뭘까요? 정말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공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약속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현실도, 어떤 미래도 열어줄 수 없다. 우리가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자 무언가를 붙들고 있지만 실상 우상에 불과하다. 잠깐 위안을 주고 잠깐 안도시켜주지만 사실 그 우상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때가 많다. 더 깊은 불안과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하고, 누군가가 성공을 했거나 승진했거나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나만 뒤처졌지? 라는 질투와 좌절의 마음 때문에 흔들리면서 불안은 더 커져가고 욕망은 끝없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실상 우상을 통해서 독립된 삶을 살고 싶고 내 스스로가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아주 첫 번째로 우리 내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독립된 삶을 꿈꾸지만 여전히 종속된, 무언가에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그리고 연약한 상태를 꼬집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회를 깨는 아주 근원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뒷구절을 볼 텐데요,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좀 두 번째 단락을 볼 텐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떠올랐어요. 신이 우리를 벌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깨어진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논리의 전개에서 특별히 24절에 왔을 때는 깨어진 현실을 보면서, 모순된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만 물으면 안 되고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욕망대로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어서 그 욕망대로 사는 삶이 어떤 현실을 만드는지를 처절하게 겪도록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가혹한 응답을 하고 있다. 그 욕망을 원했으니 그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 그 삶이 너에게 달콤한 열매인지 쓰리쓴 열매인지 겪어봐야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욕망대로 내버려 둔다는데 그게 뭘 만들까요? 26절 27절 보시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구절이죠. 26절 27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얼핏 읽으면 소위 동성애에 대한 비판에 아주 분명한 구절로 읽히기도 하죠. 이 구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처럼
아주 분명한 비판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비판으로 먼저 가기 전에 문맥을 통해서 과연 뭘 의도했는지를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초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오는 이해는 특정 행위를 단죄하는 데 있다기보다 무언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제로서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맥락으로부터 이 예를 끄집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성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 사회를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여자들이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이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석가들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로마 황제의 어떤 특정한 그 가문 안에 있는 특정한 역사를 반영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여자들이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남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꾼다고 했을까?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도 아주 유명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그 리비아의 사례가 있어요. 리비아는 황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얘기는 생략하고 자신의 아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의혹이 파다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을 가져줬던 황제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독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뒤 이은 황제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클라우디우스나 네로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도 로마사행 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 소개되냐면 이 여성들이 권력에 사로잡혀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중상모략을 통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떤 것이 바른 관계여야 할까요? 특별히 황제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와 혹은 남편과 어떤 관계여야만 했을까요? 인격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만 했겠죠. 그런데 황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들이 올바른 관계를 내버려 두고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사랑과 헌신의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욕망에 이끌려 암살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평가였고 사도 바울은 그 역사에 기대어 이 문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욕정에 불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짓의 대가로 마땅한 벌을 스스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장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역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황제 칼리굴라 가이우스에 대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칼리굴라의 별명이 동성애 사랑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과 함께 칼리굴라가 했던 중요한 행동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금기했던 소년의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 소년들을 강간하는 성적인 대상으로 취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칼리굴라는 어린 소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해서도 성착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 강간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한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결국 강간당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그 성적인 희롱의 방식으로 이 황제를 죽였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서 볼 때 남자들이 서로 욕정에 불타올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행위가 나쁘고 좋지 않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들의 이야기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제가, 정의를 만들어야 될 황제가 어떻게 앞서 설명했던 인간의 타락의 본, 그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29절부터 32절. 그 구절을 추격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료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수군거리는 자요 하고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따라 나올까요? 앞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실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황제들의 이야기가 전개됐었어요. 그리고 역시 29절부터는 이런 부도덕한 덕목들이 쭉 나열되면서 다시 설명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의 부도덕함을 꼬집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주석가들은 이 목록 역시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연속해서 권력을 잡았던 황제들의 삶을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과 중상모략을 일삼고 살인과 폭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읽어보면 정확히 이 표현에 일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끝구절.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 사회가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커녕 칭송한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두둔한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황제를 신격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칼리굴라는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면서 찬양을 받았고 네로는 예술가라는 추앙을 받을 만큼 매우 왜곡된 사회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줬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지금 32절까지 와서 결국 이 부도덕한 이슈를 끄집어 오면서 황제들의 삶의 일탈과 삶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는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이기보다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개인적인 일탈이 더 가깝지 이게 사회를 비판하는 얘기로는 좀 약한데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사회가 깨지고 망가졌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더 선명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왜 황제를 공격하고 황제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해서 지금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넣어놨는데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거의 축약하고 다시 재진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구절은 그래서 창세기에 앞서 나왔던 타락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진술되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창세기에는 3번의 타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이것이다. 라는 진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문제, 두 번째는 뭐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 세 번째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이슈가 등장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진술하는데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이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뱀의 유혹에 못 이겨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하는 과실을 먹었다. 그 결과 부끄러움과 죽음이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정리해놨어요. 거기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정체성이 왜곡되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데 독립된 스스로 주체가 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정체성 왜곡이 일어났다. 그리고 음식을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그 묘사를 통해서 가치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관의 왜곡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관계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선악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틀을 딱 들고 보니까 앞서 이 1장 18절부터 나왔던 전반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그려지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 왜 스스로 독립된 존재라고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 메시지하고 같이 공명하는 이야기로서 창세기의 첫 번째 타락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죄야 라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죄가 뭡니까? 왜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까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은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향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옳고 그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결론 내려졌을 때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남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였을까요? 물어봐야죠. 너 도대체 뭘 했는데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은 거지? 나한테 알려줄래?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난다면 나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들려줘. 다시 말해서 올바른 관계는 대화의 상대로 믿고 인격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그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네가 옳아? 난 그걸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도 않아. 단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없어지면 그만이야. 관계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리고 라멕의 이야기까지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일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이 되리라는 약속이 드디어 산산조각나고 깨지고 만 세상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로서 라멕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오면서 로마 시대를 비판해야만 했는데 어떻게 비판해야 될까? 물론 사회과학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통계를 보니까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진술로서 황제의 삶이 바로 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고 그것이 재현되는 사회 문화를 갖고 있으니 정말 이 사회가 엉망진창해, 정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꽤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숨이 넘어갈 만큼 많은 설명을 했어요. 어려우시죠? 네, 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돼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후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대범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을 보시면 복음의 진술이 이러했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쓰이는, 특별히 황제에게 쓰였던 그 단어들을 차용해 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거 엄청난 대비입니다.
유앙겔리온, 황제의 승리가 복음이었던 시대에 죽임당한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가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계속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대비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 읽고 11조를 하고 어디 좋은 일에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사고 안에 자신을 둘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와 주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통치, 이 시대의 주권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대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게 하는 이유로서 신앙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교리에 동의했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신앙은 굉장히 큰 반전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근거, 그 이유를 뭐라고 둡니까?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죠?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 어떤 통치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세상의 권세든 황제이든 욕망이든 우리가 거기에 죽은 듯이 끌려 살아갔었다. 근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그 권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 그리고 권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듯이 끌려 살아갔는지, 이 지배하는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고 살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욕망에까지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돈이든 인정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을 의미와 목적으로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욕망에까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지배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만드는 욕망까지를 잘 들춰내서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생존해야 한다, 안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끌려 살고 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을 봤어요. 이 하늘 아래, 밝은 하늘 아래 어두운 땅을 갖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었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이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눈을 갖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망가지고 깨어졌던 것일까? 이 질문과 함께 이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그림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눈 감고 기도하는 전통, 두 번째는 눈 뜨고 기도하는 전통.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눈뜬 영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볼 안목을 끊임없이 길러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말해서 대치동맘이 굉장히 떴어요.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혹시 대치동맘을 보셨어요? 이게 뉴스에도 소개되고 지금 뭐 유튜브에도 회자되고 그렇다던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눈 감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듣고 보셔야 돼요. 어떤 어둠이, 어떤 질서가 우리를 생각도 못하게 그냥 끌고 가는지 보세요. 네, 그걸 꼭 보세요. 대치동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4살이 되면 입시를 시작해야 된답니다. 무슨 입시요? 대입을 준비하는 로드맵이 시작된대요. 왜 이런 로드맵이 시작될까? 뭘 목표로 하길래 그럴까요? 의대를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4살 때 시작해야 된답니다. 4살 때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원어민만큼의 수준의 영어를 학교 가기 전까지 정복을 해야 된답니다. 왜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해야 되니까. 무시무시하죠? 이게 현실인가 싶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의대 진학을 위해서 4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나 해서 인터뷰를 해요.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이들 꿈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의사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4살이 의사를 꿈꾼다고? 세상이 이토록 넓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4살이 뭘 한다고 의사요. 의사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이가 알 수도 있죠. 그리고 꼭 이 아이가 의사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살 아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거 누가 들려준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부모의 욕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되려면 소득을 유지하고 노년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하려면 의사가 돼야 돼 라고 들려줬을 소지가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꼭 교육 문제만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생각해야 될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현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짓된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오랜 이야기가 로마를 살아가는 바울에게 이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되었듯이
바울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게 하느냐, 바로 그 안목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왔다라는 것에, 가정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욕망을 가르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행동 양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입시 경쟁이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 거기서 뺏어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없이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마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만 하잖아요. 수학이 어렵다면 초등학교 때 꽤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쳐야 되잖아요.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깨어진 일부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화제가 된 설교가 있어요. 이 시국에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설교가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사이클이 필요해요. 하지만 읽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혼자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해요. 공동체적인 삶. 여러분의 공동체 경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마음이 어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삶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때론 아픈 이야기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안 된다니까? 너 왜 또 그래? 라는 이야기를 누가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부드럽게 해야겠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는 해야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죠. 왜 나한테 이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더 나은 삶이 아니겠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믿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우리의 삶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신앙의 여정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